어, 옛날에 나온 영화요. 한 20년 가까이 20년이 더 된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 톰 행크스가요. 어, 그 뭐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 섬의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졌어요. 이 표류하게 되어졌는데 그 표류하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떠밀려온 그뭐 택배 상자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막 열다 보니까 뭐 스케이트도 있고 뭐 배구공도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을 해서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 이 배구공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기에다가 자기 손에다가 진흙 같은 걸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딱 찍고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배구공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윌슨이라고 배구공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리고는요, 이 배구공을 마치 친구이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윌슨의 눈치를 막 보면서요, 나 지금 하고 있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걸어요. 그렇게 이 주인공이요, 무인도에서 4년 동안 무인도 생활을 혼자서 하는데 그 4년의 무인도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어줬던 것이 이 바로 배구공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면 이 주인공은요, 저 배구공을 친구인 양 그렇게 여겼을까요? 사실요, 그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아갔다면 그 4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배구공이라도 인격체로 여기고 이 배구공 윌슨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말을 걸기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을 같이 의논하고 그런 대상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4년의 무인도 생활, 그것도 혼자서 해야 되는 4년의 무인도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준 겁니다. 오늘 이 우리 제목이 뭡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우리도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먼저는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장 1절로 12절까지는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 이드로와 함께 뭐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가 방문했다. 근데 그림에 보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출애굽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갈 때는 모세와 시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신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두 아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모세 혼자 이집트로 가고요, 시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이드로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8장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합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뭐 수개월 만에 지금 누구를 보게 되어진 겁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장인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장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이제 특별한 시간을 항상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참 힐링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좋은 시간들이 있죠. 근데 뭐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행에서 돌아올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행에서 돌아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장인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의 일상의 삶은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일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백성들이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지금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에는 뭐 하고요? 아침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의 삶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짐 싸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부 다 짐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짐 풀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짐 푸는 거예요. 이것의 기준은 뭡니까? 괜찮아 놔두세요.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글자가 안 보인다고. 이거의 기준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짐 풀어라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짐 싸라 이거예요. 그러니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사건 사고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냥 광야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건 사고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지수가요, 신발을 빌려갔는데 떨어뜨려 가지고 왔어요. 신발이 찢어졌어요. 근데 지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빌려갈 때부터 원래 이거 약간 찢어져가지고 내가 한번 딱 신었는데 찍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연이가요, 아니 처음에 괜찮은데 네 발볼이 커가지고 찢어진 거잖아. 뭐 이러면요, 서로 간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볼이 큰 지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약간 찢어져 있는 신발을 빌려준 지연이가 문제인지 판단해 주세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똑같이 돈 냈는데 서율이랑 서영이랑 내가 더 먹을 거라고 아니면 내가 더 먹는 거라고 이게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판결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요, 이 일들이요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모세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모세 한 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워커홀릭이 되고 싶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대 몇이에요? 200만 대 1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고 그냥 최소 잡아도 한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세 만나러 와요. 모든 사람이 모세 만나러 온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산 인구가 한 350만 명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절반만 부산시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부산시장에게 직접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아마 부산시장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이 모든 일들의 처리를 모세에게 들고 온다는 것은요, 모세는 뭐 해야 될까요? 무한 반복으로 일해도 여전히 일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상한 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 싸라 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한테 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겠죠. 저 유명한 돈가스 집 있잖아요, 제주도에. 거기 보니까 뭐 몇 명 한정이잖아요. 옛날에는 텐트 쳐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예약제로 받는다고. 그래서 뭐 그거 구매 대행을 또 한다고 말이 많던데요.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내가 대신 줄 서줄게, 뭐 네가 내 대신 가가지고 만나 좀 거두와, 뭐 이런 것도 했었을 것 같아요. 만나를 걷는 게 힘든 건지 줄 서 있는 게 힘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그랬을까요? 되게 서로가 피곤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모세도 아니 내가 판단해 줘야지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가 판단해 줘야지 당연히 그렇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연함과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순응하고 뭐합니까?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200만 명이. 몇 명을 향해서? 한 명을 향해서. 근데요, 좀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다른 시선을 가진 한 사람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불편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 이드로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하면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저렇게 하면 효과적이지가 않은데, 효율적이지가 않은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모든 일을 모두 보고 난 다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사건을 보고 야 모세 뭐 이러면서 핀잔 준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봤대요. 뭐 잠시 본 것이 아니겠죠.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라 며칠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 이튿날 됐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 이야기하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 다 하다가도 정치 이야기하면 싸워요. 그래서 뭐 정치 이야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치 이야기 할 때 뭐 합니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도 뽑긴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저 후보는 이래서 안 되고 저 후보는 이래서 안 되고, 뭐 혹은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뭐 가정만 생각해봐도 우리 남편은 뭐 이게 안 되고 이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속이라도 시원해지니까.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같이 노력해보면 좋겠어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드로가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을 키우라라고 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왔습니까? 왜 모세에게 왔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판결인데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뭘 알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요. 14절에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워라 이랬는데 이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죠? 지주자매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단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라는 말은요.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요. 아직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거 모세를 통해서 듣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못 들을까요? 들으려고 안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이드로의 제안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란 말은요. 이 십계명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규례와 율법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십계명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 아직 십계명이 없는데 어떻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문화된 즉 저 십계명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없었지만 무엇은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구전으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누가 지었습니까? 예? 예, 모세가 지었어요. 모세가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기록해요? 하나님 영광과 감동으로?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영광과 감동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환상을 열어가지고 그때를 이렇게 뭐 우리 SF 영화처럼 보면은 그때를 이렇게 TV로 보면서 막 적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을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죠. 구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구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그 모든 사건들이 되어져 온 겁니까? 이야기되어져 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여전히 그 성취의 과정을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걸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된 것이 있다고 여기고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9절로 10절은요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전도서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예, 계속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전도서 말씀은요, 이 4절 9절로 12절이라고 하는 4절 속에요, 절마다 혼자라고 하는 단어와 절마다 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들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서 듣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듣고요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자꾸만 넣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의, 내 교만 막 이런 것들이요 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것, 합쳐지는 것. 왜요?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연합하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모여지면 하나의 것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나의 음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 하나의 음성을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교만이 확 찼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있죠. 부산에 대표적인 이단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신앙촌이 있어요.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하는 신앙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만 한번 펴서요 할렐루야 해도요 쓰러지고 낫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해요? 내만 해요. 내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막 그런 걸 하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면 같이 우르르 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얘도 듣고 이분도 듣고 저분도 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교만해져도 야, 하지마, 너희 하지마,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 듣고 뭐 말하지 마. 왜요? 다른 분들 많으니까. 또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막 병 고치고 치유하고 막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교만해졌어요. 니 하지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다른 분들도 다 하니까. 근데 혼자서만 하면요, 뭔가 이게 특별한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인 것처럼 여겨서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팔짱 끼고 성부 하나님 일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셨죠.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공생의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은요,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아 그래 좀 네가 수고해라 뭐 이러면서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함께 일하셨다고. 그 일을 주도해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채찍 맞으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성자 예수님께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 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이드로의 제안 두 번째가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드로가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드로가요, 천재일까요? 천재라서 이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법 체계를 모세에게 딱 제안을 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미요, 당시 이집트 그리고 그 이집트 옆에 있는 헷 제국들에는요, 이런 군사 체계 혹은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나와 있는 저 저울 있죠. 저게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 그 진리와 정의를 판가름하는 여신이 마하트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어요. 마하트라고 하는 여신이 딱 저울을 딱 들고요, 여기 손잡고 오는 사람 있죠. 여기 보면 손잡고 오죠. 이 손잡고 온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죽은 사람이 오면 손잡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을 딱 꺼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있나 없나 이거를 딱 저울 있는 데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요게 이집트의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미 이집트에는요, 마하트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방에는요,
그렇게 행해왔던 조직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에서 오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겁니까?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합쳐질 때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음성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분별해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뭐 가르치는 일을 하건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학의 공식 하면요, 우리 강원 형제님이 수학의 공식을 아이에게 쫙 가르치는 그게 당연히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 공식을 딱 설명해서 가르쳐요. 근데 일타 강사들은 모든 공식처럼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요. 요만큼을 더하는데 그 요만큼 때문에 사람들이 귀에 쏙 들어오도록, 이해가 확 되도록, 아니면 각인이 오래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건 뭘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똑같은 것을 팔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주세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이펙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와, 이거 익숙한데 새로워, 이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드로가 제안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하니까 좀 선명하게 들어오십니까? 이게 얼마만큼인지 그게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죠. 사람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면 많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여기 남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살에서 60살까지 장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라고 칭합니다. 보통 이 60만 명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았어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00부장을 뽑으면요 600명. 60만 명 중에 1000부장을 뽑으면 60만 명에 대한 1000명당 한 명씩이니까요 600명이에요. 그러면 100부장은요 6000명이에요. 그리고 50부장은요 12000명이에요. 그러면 10부장은요 6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뽑아라고 했는데 이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 자, 그런데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재판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앞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 유사시에는 이 조직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군사 조직이 되는 겁니다. 군사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우리로 치면 뭐 이런 겁니다.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렇게 이런 체계로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전환시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썼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내가 지금 뭐예요?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혼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위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그 일을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것을 가지고 해석해낸 책이요, 하나님의 5 손가락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근데 목사라고 저렇게 새 번역에서 번역했지만 원어에 보면 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5가지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고, 뭐 더 많은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방언을 은사로 주실 수 있고요, 믿음을 은사로 주실 수 있고요, 이런 은사로 주신 것과 또 다르게 직임적인 역할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요, 2개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몇 개는 있어요?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봉사 일을 해서 성도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걸 위해서요 저런 직임적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저 5가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우리의 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라, 그리고 조직을 세워가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배우고 취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같이 가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조직적으로. 조직을 세워서. 오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요,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조직을 세워서 그 조직에 무엇이요? 연합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분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